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귀한 성일 정말 준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최고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방역을 철저히 하여서 자기를 잘 관리하여서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며 충성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앞에 그 12장 처음에 시작할 때와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앞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너희가 고립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지옥에 던져넣는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핍박과 이런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서부터 부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핍박이나 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외부 환경적인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하면은 물질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는 그런 태도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부적인 그런 요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부에서 닥쳐오는 그런 핍박을 잘 이겨낸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시험을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탐심 같은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예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신부로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과 오늘 언급하고 있는 탐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해 주신 것,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누가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복의 상징이 바로 물질의 부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구제를 하게 되죠. 근데 이 구제하는 것도 정말로 자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주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런 구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을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그 동전이 떨어뜨린 거를 이제 주워 가지고 이제 오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동전이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럼 당신이 그냥 이걸 쓰십시오라고 제가 당신에게 구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렇게 구제까지도 사용되면서 마치 이렇게 누리고 있는 물질의 부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주 상징인 양 그렇게 잘못 바리새인들은 이해하고 있었고 또 그런 모습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물질의 부유에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모든 그 생각들이 이 물질에 고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집에서 살아야 될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어떻게 하면 이 집을 더 좋은 집을 사서 재산을 늘리고 또 그것을 또 뭐 계속 팔고 사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일들의 골몰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을 좋은 환경 가운데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느 동네에 가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그 모든 그 생각과 마음이 다 물질에 연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어떤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이 당시 때 수만 명이 모였다고 했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고 또 예수님께 뭔가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때 그가 꺼낸 이야기가 바로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기대하기를 뭔가 명쾌한 대답을 주기를 원했는데 사실 그 율법적으로 봤을 때 그 아버지의 재산은 장자에게 3분의 2가 돌아가게 되어 있고 나머지 3분의 1을 동생들에게 주어지게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생이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3분의 1은 내가 분명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것이 또 율법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형이 어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것이죠. 이 요청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또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기대감 속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꺼냈던 요구사항이 바로 자기 형으로 받을 내 몫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당시에도
만약에 형이 그렇게 재산을 분배해 주지 않으면은 그것을 랍비에게 얘기해서 그 랍비가 조정을 해주는 그런 이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전혀 뭐 잘못한 건 없어요.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사항, 율법에 있는 대로 내가 받을 몫을 요구한 것이고 또 예수를 랍비 정도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런 자에 거절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그런 일들을 재판하는 재판장도 아니고 또 너희의 물건 나누는 그런 자로 세운 것이 아니다 라면서 그 다음에 더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뭐 사실 이 요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 내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몫을 어떻게든 챙기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탐심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또 수많은 탐심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모른 채 여전히 그 육신이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던 것이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앞에서 너희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형에게 그 재산을 3분의 1을 받든 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육신이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진정한 생명, 네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의 소유와 감정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기는 욕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의 소유를 더 늘리고 또 내 어떤 육신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욕심을 말하는 것인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끝나느냐, 이게 살아있는 동안은 끝나질 않아요. 이 탐심은 이 육신이 있는 동안은 그것이 계속 끊임없이 더 이러면서 자꾸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 탐심에 붙잡히게 되면은 그 사람을 변질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막 파괴시켜 버리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탐심이죠. 이 탐심은 언제 끝나느냐? 죽어서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생각 속에서는 내가 빨리 건강이 회복되면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디 가서 땅을 사면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와서야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 같은 이런 세상 탐심에 관한 것들이 이제는 죽어서야 그제서야 끝이 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죄의 구덩이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인데, 그런 탐심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대하여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라고 하면 이 탐심에 대해서도 이제는 죽은 자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탐심이 죽어서야 끝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탐심이 끝났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탐심보다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만약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탐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탐심을 우상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말하는데,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마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머리를 숙이면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은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도 자기 만족,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돈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그것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냥 맞는 키인 것처럼 그 돈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건 결국 뭐예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희는 탐심을 버리라, 이렇게 아버지의 그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 형으로부터 그 유산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조차도 탐심이다, 당연한 권리라고 하지 않고 그걸 탐심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형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그것이 우리의 한계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도 그 앞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그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예수님이 당신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번 주 복권의 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대부분 요구하는 사항들이 육신의 것들, 탐심을 근거로 한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 진이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냥 무엇이든지 뭔가 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물질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탐심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건설되어서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때 부유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탐심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부자의 비유 얘기를 합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어떤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그의 수확이 넘쳐난 거죠. 소출이 풍성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지금 있던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자.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거둔 이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수학이 풍성한 이 사람이 원래부터 부자였다는 거죠. 원래부터 부자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수학이 넘쳐나가지고 갑자기 뭐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부자였던 사람이 더 부자가 된 거죠. 창고도 없는 창고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있는 창고를 더 확장시킨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앞서 형의 재산을 유업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 뭔가 탐심에 근거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에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한데 거기에다가 더 많은 것들을 채우고 얻으려고 하고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었다는 거죠. 심지어 내 영혼을 향해서 야 이렇게 많은 풍부한 양식이 있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러면서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을 내 영혼의 소망으로 채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물질을 쌓아두려는 그런 부자의 계획이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부자가 전혀 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자는 전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거죠. 계획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젊음을 다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가지고 부를 이루어내죠.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뭔가 좀 이제 그 부를 누리려고 할 즈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갑자기 죽을 병을 얻게 되죠. 암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평생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얻은 물질이 그 앞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허무하게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문이나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꽤 많은 빚을 져가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에 뭐 알바를 한 뭐 10개 정도를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에 2시간을 자고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에 10개씩 알바를 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그 돈을 갚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얼마 동안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돈을 다 갚았어요. 마지막 날 그 100만 원을 입금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와, 이제 내가 이제 빚에서 해방되었구나. 이제 나를 위해 쓸 수 있겠구나.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병에 걸린 거예요. 결국 그 병으로 죽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 빚으로 인해서 허덕이다가 그걸 어떻게든 열심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갚았어요. 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죽을 병으로 병들어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나마 자기가 빚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갚았다라고 했으니 뭐 그 정도는 뭐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인정은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물질의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왔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때가 오는데 바로 그게 언제냐? 육신이 마감되는 그날입니다. 중간에 병들어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연 수명을 누리며 다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끝이 온다는 거죠. 그런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 과연 이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부유를 누리는 것 그 자체를 주님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과연 어디에 썼겠냐고요. 다 내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란 얘기죠. 그러나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겠죠.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많은 부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겠죠. 평생 그 탐심에 얽매여 가지고 살다가 결국 죽어서야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가진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을 우리는 초월해야 된다. 이 물질을 내 마음속에서 탐심으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큰 이득을 보자. 그렇게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계획의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네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자가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죠. 안개는 뭐 아침이든 어느 시기에 딱 그 안개가 있다가 언젠가는 그 안개는 사라집니다. 언제 안개가 있었냐는 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거기에 보면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약에 넘쳐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나눠주는 것, 동정하는 자, 이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 선한 사업,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에 투자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 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로서 어떠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탐심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방향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 탐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내 영혼의 유익이 무엇인지 알고 그 잘못된 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제일로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형의 그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그런 자처럼 정말로 예수님 앞에 아주 초라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눈에 보지도 못하고 육신의 탐심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자처럼 내가 어떤 계획을 과연 우리는 세우고 있습니까? 그 계획이 과연 하나님의 그 스케일에 맞는 계획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 한마디에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면서 정말로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 무엇이고 내 영혼의 때 부유를 줄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도 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또 물질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또 우리의 모든 일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다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귀하게 주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질병을 고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이든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픈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어서 건강한 육신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하며 내 영혼의 때 부유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고통 수많은 문제들 가지고 그 속에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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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탐심 또 욕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헛된 그런 소망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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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곧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 하나님 말씀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당선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당선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